위험한 초기 시대. 한편 사두가이파와 바리사이파는 유다 광야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눈을 감고 있지는 않았다. 그들은 요한 세례자의 세례 운동이 유다인들의 마음을 끌고 그 세력을 무시하기 힘들게 되었음을 깨닫고 불안에 사로잡혔다. 무엇보다도 유다에서 로마에 대한 불온한 반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다. 만일 로마에 대한 반란이나 봉기가 일어나면 유다 총독 빌라도는 즉시 탄압할 것이고 그와 동시에 그 책임을 추궁하여 사두가이파나 바리사이파가 로마로부터 인정받은 유다 의회의 권리를 박탈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그들로서는 무엇보다도 두려웠던 것이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요한 세례자의 주위에 모여드는 군중은 반로마 감정과 유다 독립의 염원을 품고 있으며 거기에는 종교적인 감정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갈릴레아 지역을 기반으로 한 반로마 과격주의자인 열혈 당원들도 요한 세례자 공동체에 가담했다. 그래서 요한 세례자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이른바 세례운동은 자칫 로마에 대한 반란으로 발전될 우려가 있었다. 이 때문에 요한 세례자 공동체를 반로마 무장집단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사두가이파와 바리사이파는 즉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요한 세례자가 있는 곳으로 조사단을 파견했다. 당시 요한 세례자는 요르단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단과 요한은 여기서 마주쳤다. 조사단은 요한 세례자가 메시아를 사칭하고 있는지를 신문하였다. 만일 그가 자신을 메시아라고 한다면 긴급 회의를 열어 재판에 넘길 생각이었다. 하지만 요한 세례자는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다. 이 신문의 형태는 요한 복음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그들은 요한 세례자에게 어떤 권리와 자격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요한 세례자는 자신은 메시아의 사자임을 주장하여 간신히 공경을 면했다. 아마 이때 조사단에 의해 예수의 이름도 예루살렘의 주류파인 대사제에게 보고되었을 것이다. 예수는 이미 요한 세례자 공동체 가운데서 애제자로 주목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의 사두가이파나 의회가 예수의 동향에 경계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게 된 것은 이때부터이다. 한편 요한 세례자에게 모여든 군중 가운데에는 예수와 고향이 같은 갈릴레아인들도 섞여 있었다. 그들은 완고하다고 할 정도로 비타협적이며 민족적인 감정이 강하여 반로마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열혈당에 속한 이도 섞여 있었다. 앞에서도 썼듯이 열혈당은 로마에 대한 과격 저항 그룹이다. 원래 갈릴레아는 반로마 봉기의 온상지로 헤로데 대왕이 죽은 후에는 당시의 유다 총독 사비누스에 대한 반란을 주도하였다. 기원 후 6년경 로마 제국은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호구조사를 실시했다. 이때 시리아 총독 퀴리니우스에 대해 반발을 품은 갈릴레아 사람 유다가 젤로파 열혈당원을 결성하여 폭동을 일으켰다. 열혈당이란 이러한 갈릴레아인들, 즉
유다의 반항 운동으로부터 생겨났던 것이다. 열혈당원을 포함한 갈릴레아인들은 요한 세례자 공동체에 참여하며 자신들과 동향 출신의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고대하였다. 그들이 단식을 마치고 광야에서 돌아온 예수에게 주목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유다 광야 근처의 요르단강에서 갈릴레아인 두 사람이 예수에게 다가와 그를 스승으로 모신 이야기는 요한복음서 1장 35절에서 41절이 감명 깊게 묘사하고 있다.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그곳에 다시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함께 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하지만 감명 깊게 묘사된 예수와 첫 제자들의 이 만남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여기에는 하나의 비극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비극이란 예수에 대한 제자들의 오해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첫 제자들은 예수를 반로마 운동의 지도자 혹은 로마와의 타협으로 타락한 유다교를 개혁시킬 인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라고 한 것은 예수의 진면목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자신들의 꿈을 그가 이루어 주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그 후에 예수 주변에 모여든 제자들의 공통된 오해로 예수를 배반한 유다 이스카리옷의 비극은 이미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그들을 제자로 받아들인 예수의 심정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아마도 예수는 그들을 일단 받아들이고 점차 자신의 뜻을 이해하게 하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들의 오해를 존중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예수의 주변에는 동향 갈릴레아인 그룹이 결성되기 시작했다. 점차 예수의 존재는 요한 세례자 공동체 속에서 눈에 띄기 시작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된 조사단이 그것을 놓칠 리가 없다. 예수는 이때 이 동향인 그룹을 데리고 유다 광야로 떠났다. 예수는 이미 요한 세례자 공동체나 에세네파와 같은 광야의 사람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 그들과는 다른 하느님의 이미지가 예수의 마음속에 자라나고 있었다. 그리고 사두가이파와 바리사이파가 자신을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상태에서 그곳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 예수는 첫 제자들과 함께 유다 광야를 떠나 다시 요르단강을 따라 북쪽으로 90km 정도 올라가다가 서쪽으로 방향을 바꿔 고향 갈릴레아로 돌아갔다. 공간 복음서는 요한 세례자가 체포될 때까지의 초기 시대 예수의 활동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지 않는다. 게다가 성전 정화 사건의 경우 요한 복음서는
초기 시대의 사건으로 다루고 있는 데 비해 요한복음서보다 오래된 마르코 복음서는 예수의 죽음 직전의 행동으로 기술하는 등 시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점도 많다. 갈릴레아로 되돌아온 예수는 곧바로 고향 나자렛으로 가지 않고 호수 주변에서 재차 제자들을 모은 후에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갔다. 이전에 예수가 유다 광야로 떠나는 것을 불만스럽게 여겼던 친척들이 그를 어떻게 맞이했는지 성경에는 쓰여 있지 않다. 그렇지만 루카 복음서에 나오는 유명한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는 이때의 정황이 투영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사촌들은 비유 속 작은 아들의 형처럼 돌아온 예수에게 노여움을 지니고 있었겠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왜냐하면 그 후에 그가 어머니와 함께 카나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또한 그와 더불어 나자렛을 떠나 호숫가에 위치한 카파르나움으로 옮겨 지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서가 언급한 카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자칫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이기 쉬운 성경의 사건 가운데 봄이 찾아온 것 같은 밝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예수가 요한 세례자 공동체에서 만난 제자 중 카나 출신의 나타나엘이라는 이가 있었다. 그런 점에서 미루어 보면 아마도 카나의 혼인잔치는 나타나엘 친척의 결혼식이었을 것이다. 카나는 나자렛으로부터 10km 정도 떨어진 작고 소박한 마을이다. 그곳은 지금도 엷은 다갈색의 완만한 언덕과 포도밭에 둘러싸여 있는데 나무들이 우거진 좁은 마을길을 걷고 있노라면 길 양쪽에 늘어선 집에서 닭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예수가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이 마을을 방문한 것은 아마도 들과 숲에 꽃들이 만발한 봄이었을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활짝 웃음을 지으며 술을 마시고 예수 또한 소리 높여 웃으며 술을 마셨을 것이다. 루카 복음서는 7장 34절에는 예수에 대해 사람들이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다 라고 했다고 전한다. 이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스타우퍼는 당시 유다인들이 이단자에 대해 이와 같은 표현을 썼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카나의 혼인잔치는 예수가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요한 복음사가가 인간적이며 화창한 봄날의 느낌을 주는 이 결혼 이야기를 예수의 초기 시대에 삽입하여 이야기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황량한 유다 광야의 고행 시기와 대비시키기 위해서이다. 유다 광야에 결여되어 있는 것과 그 광야의 공동체가 지닌 하느님의 어두운 이미지를 극복한 예수를 여기서 부각시키고 있다. 사랑으로 맺어진 젊은이들의 혼인을 기뻐하며 즐겁게 술을 마시는 예수의 모습과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두른 채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분노를 외치는 요한 세례자의 모습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카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에는 황량한 광야와 요한 세례자 공동체와는 정반대되는 밝고 기쁨에 찬 예수의 모습이 있다. 이를 두고 헌터는 이렇게 말한다. 예수와 요한 세례자의 메시지는 어떻게 다른가? 요한 세례자의 메시지는
구약의 모습을 지니고 있으며 위협적인 의미의 무거운 짐 혹은 멸망이었다. 그러나 예수의 메시지는 기쁜 소식이다. 마르코 복음서 2장 18절에 이런 점이 잘 두드러진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단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의 제자들은 단식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요한 세례자의 제자들이 단식을 지키고 엄격히 절제하며 살았던 반면 예수의 제자들은 혼인잔치에 참석해 웃고 떠들며 즐기는 이들과 비슷했다. 요한 복음서가 카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예수 활동의 초기 사건으로 기술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이 혼인잔치에서 예수가 행한 물을 술로 변화시켰다라는 상징적인 사건에서 드러난다. 성경 속에서 예수의 첫 번째 기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이 사건은 실은 예수와 제자들과의 관계를 암시하는 것이다. 요한 세례자 공동체 가운데 선택된 제자들은 예수를 부패한 유다교를 쇄신할 지도자로 생각했다는 점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예수가 그들의 인간적인 꿈을 서서히 자신들의 세계 속에 승화하려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예수는 카나에서 머문 후에 거처를 나자렛에서 카파르나움으로 옮긴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 복음서만은 그 후에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유다와 예루살렘 사이를 왕래했다고 쓰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예수는 요한 세례자 공동체의 방식에 따라 사람들에게 세례 의식을 베푼 듯하다. 하지만 이 세례는 예수의 뜻이라기보다는 제자들이 요한 세례자 공동체의 방식에 따라 행했던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예수는 아직 자신보다는 요한 세례자를 조심스럽고 은밀히 내세웠다. 이때 갑자기 헤로데 안티파스가 요한 세례자를 체포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성경에 따르면 요한 세례자는 헤로데 안티파스가 이복 형제였던 헤로데 필립보 2세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을 비난하였는데 이것이 그의 체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헤로데 안티파스와 헤로디아는 법률적으로는 숙부와 조카로 로마에 머물고 있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 원래 헤로데 안티파스의 아내는 아라비아 출신 나바테아족의 왕 아레타스 4세의 딸이었다. 그는 본처를 버리고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이다. 하지만 요한 세례자의 헤로데 안티파스에 대한 비난 속에는 한층 뿌리 깊은 것이 숨겨져 있다. 헤로데 안티파스에게 요한 세례자의 비난은 단순한 체포의 구실에 지나지 않았다. 당시의 유다인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자세한 사정을 유다 고대사에 명백히 썼다. 헤로데는 요한 세례자의 영향력이 민중의 반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민중이 그가 말하는 것은 어떤 일이라도 따를 것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요한 세례자가 일으킬지도 모르는 반란을 좌시하다 공경에 휘말려 후회하기보다는 사전에 그를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요한은 이러한 헤로데의 의심 때문에 마케루스의 성체에 투옥되었다가
살해되었다. 물론 요한 세례자 자신은 무력에 의한 반란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도자의 경우 자신의 이념과 상관없이 민중에게 끌려가는 경우가 있다. 예수가 제자들로부터 반로마 민족운동 지도자로 오해받았듯이 요한 세례자 역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있었다고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마침 이 해는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총애하던 신하 세야누스가 유다인 문제의 전면 해결을 단행한 해였으며 유다의 총독인 빌라도는 세야누스의 후원을 받고 있었다. 그러므로 헤로데 안티파스가 이러한 사정에 민감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로마를 추종하면서도 빌라도에게 경계심을 품고 있던 그는 쓸데없는 의심을 받고 싶지는 않았다. 그가 요한 세례자와 그를 지지하는 갈릴레아 민중들의 민족 감정에 대해 불안을 느낀 것은 당연할 것이다. 플라비우스 요세푸스가 명백하게 쓰지는 않았지만 헤로데 왕의 입장과 심리를 이용한 것이 사두가이파와 바리사이파이다. 이전에 요한 세례자를 신문하기 위해 파견한 조사단의 보고 내용만으로는 이 예언자를 재판에 회부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때 비로소 헤로데 안티파스를 움직여 자신들의 계획을 실현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두가이파와 바리사이파, 그리고 헤로데 안티파스는 각각 자기 보호와 이익만을 생각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맞았다. 요한 세례자가 처한 이런 위험한 정황이 예제자인 예수의 신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리가 없다. 아마 복음서가 이 초기 시대의 예수의 신변을 거의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예수가 어머니와 함께 나자렛으로부터 갈릴레아 호수 근처의 카파르나움으로 옮겨 지내고 거기에서 다시 유다 북부로 여기저기 거처를 옮겼던 것은 이 불온한 배경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예수는 요한 세례자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어디서 들었을까? 스타우퍼에 의하면 예수는 그해 가을에 열린 유다교의 초막절에 참석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있었다. 스타우퍼의 의견은 지나치게 비약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 경우에 한해서는 요한복음서 5장 18절에 나오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의 체제 중에 예수가 사두가이파나 바리사이파 사제들로부터 신문받고 살해될 뻔했던 사실을 보더라도 결코 부정할 수 없다. 사두가이파와 바리사이파 사제들은 이미 조사단의 보고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예수는 안식일 무렵 제자들과 함께 베짜타 못에 머무르며 그곳의 병자들을 도와주고 있었다. 베짜타 못은 예루살렘 도성의 양문 곁에 있는데 이 못의 물이 출렁거릴 때 가장 먼저 들어간 병자는 치유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왔다. 그래서 못 근처에는 맹인과 중풍병자, 절름발이들이 모여 있었다. 사제들, 특히 바리사이파 사제들은 안식일에 일할 수 없다는 율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병자들을 도와주는 것을 신성모독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이를 구실로 예수를 재판에 넘길 준비를 시작했다. 그들의 목적은 요한 세례자를 체포할 적당한 기회를 포착하고 그의 예제자인 예수도 체포하는 것이었다. 이때 그들의 신문과 예수의 답변 내용이
요한복음서 5장 16절에서 47절에 나와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결정적인 근거를 찾아내지 못한 사제들은 예수를 풀어주지 않을 수 없었던 듯하다. 결국 요한 세례자는 헤로데 안티파스의 계략에 걸려들어 살림 부근 에논 지역에서 체포되었다. 그리고 왕의 영지인 국경 근처 마케루스에 유폐되어 죽음을 맞는다. 나는 이스라엘 여행을 몇 번이나 갔음에도 아직 마케루스에는 가보지 못했다. 마케루스는 롭스의 묘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곳이다. 동쪽으로는 끝없이 아라비아 사막이 이어지고 서쪽으로는 아찔한 절벽 아래로 사해가 잠들어 있는 것이 보인다. 사막의 대상덕에 번창했던 그 옛날의 도시에는 현재 길이 망가져 나뒹구는 바닥돌, 주택 파편, 태양신에게 바쳐진 신전의 초석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리고 가까이 보이는 원추형의 험준한 작은 산에는 요새가 있었던 흔적이 아직 남아 있다. 여기서 요한 세례자는 최후의 날을 맞았으리라. 성 내부에는 상당히 깊은 우물과 빗물 저장소, 그리고 2개의 탑이 남아 있다. 한쪽 탑의 돌벽에는 작은 구멍이 있는데 그 옛날 여기에 교수형에 쓰는 쇠사슬을 걸었던 것이다. 요한 세례자의 최후는 예수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준 동시에 훗날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지도자가 민중을 이끌게 되는 시기가 지나버리면 도리어 그들에게 휘말려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일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예수는 제자들과의 관계에 신중을 기했다. 아마도 요한 세례자와 같은 전철을 밟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초막절 무렵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예수는 요한 세례자의 죽음을 듣고 자주 다녔던 예루살렘과 예리코, 요르단강을 잇는 길을 피해 사마리아를 지나 갈릴레아로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2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먼저 사마리아인들과 유다인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다. 또한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교도 혹은 이교도보다 못한 사람으로 경멸했다. 사마리아인들 역시 반유다 감정을 지니고 있었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의 물은 돼지보다 더 더럽다라며 경멸했으나 예수 일행에게는 요한 세례자와 한패라 여기는 이들로부터 추적당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여겨졌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가 이 땅을 지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한 것은 늦더위를 피하기 위해서도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도 아니었다. 예수는 평생 자신이 일관되게 지켜온 것, 즉 사람들이 혐오하고 경멸하며 증오하는 이들에게 기꺼이 다가가려고 하는 자신의 사랑의 마음을 이 여행에서 제자들에게 보이고 싶었던 것이다. 이는 안식일을 내세우며 율법에 집착하는 사두가이파와 바리사이파들에 대한 예수 특유의 저항 자세이기도 했다. 베텔에서 스켐을 지나 엔 간님으로 향하는 길은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되어 있다. 하지만 당시 유다인들은 이 길로 지나가는 것을 피했다. 사마리아인들과 유다인들이 사이가 나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해코지 당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루카복음서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혹은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 예수가 사마리아인들을 배척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예수와 제자들이 50km의 여정 끝에 스켐이라는 마을에 도착한 때는 마침 정오였다. 오늘날에도 스켐은 황량한 게리짐산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을 뿐인 적막한 마을이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사이에 갈증을 느낀 예수는 한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이 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두가이파와 바리사이파에게는 분명히 모독으로 생각될 발언이었다. 이는 예루살렘의 성전보다도 한층 숭고하고 한층 심오한 것, 즉 사랑의 하느님이 있다는 예수의 첫 번째 선언이기도 했다. 예수가 제자들이 없는 사이에 유다인이 경멸하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야기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지 못했다. 예수는 그들과 자신 사이에 아직 극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본심을 제자들이 아니라 유다인이 꺼리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했을 것이다. 예수는 이 사마리아 땅에서 이틀간 머문다. 하지만 그는 당시 이렇게 사랑하고자 했던 사마리아인이 자신을 버리고 쑥박마저 마다할 날이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까? 초기 시대의 예수에 대해서는 요한 복음서가 약간 언급하고 있을 뿐 다른 복음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 나의 상상으로는 성경 저자들이 당시의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와 로마의 관계를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성경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마르코 복음서는 65년에서 75년에 쓰였다. 당시 로마는 4년간에 걸쳐 간신히 유다 반란을 진압한 후였기 때문에 유다인에 대한 증오심이 컸으리라고 생각된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대한 로마의 탄압을 방지하기 위해 유다 반란의 모태가 된 열혈당이나 민족주의 운동에 관련된 사건을 가능한 한 예수의 생애 가운데에서 지우려고 했는지 모른다. 성경 저자들이 요한 세례자나 에세네파의 움직임을 축소시키거나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마 이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초기 시대의 예수의 활동 배경에 요한 세례자와 민족운동이 결부되어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다. 성경 저자들이 그것을 애매하게 다루고 있는 만큼 이 배경의 중요성이 오늘날 성경을 읽는 이들에게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것이다. 요한 세례자의 비극적인 죽음은 예수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이제 제자들은 그를 제2의 요한 세례자로 생각하고 기대를 걸었다. 요한 세례자의 비극적인 죽음은 일단 사두가이파와 바리사이파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지만 갈릴레아인을 비롯한 민중들의 일관된 감정은 사그라지지 않았다.